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이 참 복된 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복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의 가식도 아니고 저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복된 분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게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복되다.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지막 그 시간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변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의 모습,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복된 한 성도, 한 신앙인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4장,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기 때문에 책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앞두고 오늘 이 위대한 지도자가 임종을 앞두고 고백한 유언적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죽음을 앞둔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젊은이였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는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넘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평정한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하고 얼마 뒤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그의 나이가 이제 110세에 가까운 나이였던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도 이 위대한 지도자, 이 장군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임박하고 이제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영적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세겜에 모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 짓는 이 24장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의 내용은 여호수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강 저쪽 저 이집트와 또 모압과 암몬과 지내오면서 왔던 저 메소포타 지역의 그러한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던져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들을 던져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 속에는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노년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누룩처럼 곰팡이균처럼 지금 우상의 물결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것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체험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가정의 깊은 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서히 섬기고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급격하게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 사사시대가 전개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오늘 이제 내가 떠나면 이 엄청난 우상의 물결이 이 민족을 휩싸일 텐데 지도자들에게 제발 신앙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좀 강경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우리 함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 우상 섬기고 싶으면 원하는 우상 선택해서 섬겨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을 하라고 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지 말 것을 하고.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하는. 그래, 너 담배 피우고 싶어? 펴. 이게 피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 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피지 말고. 마시고 싶어? 마셔. 네 맘대로 해. 이것은 반어법이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 속에 제발 하지 말아라라는 강한 반어법적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의 유언적인 설교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었고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16절부터 18절 그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그의 설교가 그들에게 깊이 못이 박혔어요. 지도자 모세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늘 이 많은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처럼 가나안 땅을 건너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여리고와 아이를 비롯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상천하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적인 유언적인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짧은 메시지 설교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 개인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군사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던 것처럼 60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워 이기려면 그렇게 준비하고 군비를 축적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웃과 어떻게든 평화의 조약을 맺어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전쟁 없이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제안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국가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백성의 미래를 위해 해줬던 말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행복의 길을 그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이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려서부터나 110세가 되어서나 변함없는 신앙인이었구나. 참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그는 젊은 시절 광야를 지날 때 지도자 모세를 열심히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 지도자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놓은 그 상태.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일관된 신앙을 그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일관된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신앙, 젊을 때나 중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나 변함이 없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 죽음을 앞둘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유언적인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하에 마지막까지도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정말 주일학교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당 밖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무슨 문학의 밤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라. 그런데 지금은 세상 밖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다 타버린 식어버린 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겨우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젊은 날에는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주를 위해 선교사가 되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만한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버려서 아예 물에 끼얹어서 식어버린 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에 중년에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10년 전에는 저분은 5년 10년 전에는 얼마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5년 전, 10년 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성도들 볼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식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불태워주기를 위해 기도할 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한때입니까? 신앙이 그저 한순간에 확 불타오르는 번개탄과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뜨거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신앙의 절정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신앙의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두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동안 신앙생활했고 고백했던 것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귀한 제안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노년이 되어질수록 육체가 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마음도 약해져 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약해짐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나의 뜨거운 열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약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식어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1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잘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마치 자기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의 영육을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앙만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의 집과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하인들까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했던 사람임을 오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겨우 자기의 신앙, 겨우 자기의 구원, 그것으로 쩔쩔매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는 자기의 가정의 식솔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손주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 집안에 있는 노인, 그리고 종들과 하인 모두를 다 아울러서 자신이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기 위해 힘을 썼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죽는 그날까지 내가 내 식솔들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란 겨우 자기의 신앙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혈육에 대한 신앙도 힘을 다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미적거리면서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언젠간 때가 되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해. 저들이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기울이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인 거예요. 참된 신앙의 성도는 자신의 신앙만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의 신앙이 나만큼 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천국 가시겠습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상급의 면류관을 나만 받으시겠습니까? 배우자가 지옥의 벼랑 끝에 있는데도 뭐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어야 돌아오겠습니까?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전도해야죠. 그저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언젠데요? 모르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미적거리면 매를 대서라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해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전에 내 손 안에, 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믿음생활 바르게 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죽을 힘을 향해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저 점수 하나 더 오르고 등급 하나 오르고 더 좋은 학원 보내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이 점점 여호와께로 떨어져서 저 지옥의 벼랑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 자식의 절망스러운 모습은 왜 보질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네 자식들 너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물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수능 점수 이렇게 올렸고 이런 대학 보냈고 이런 직장 보냈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환히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식솔들을 그 식솔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는 내 식솔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업의 사업장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야, 뭐하러 교회를 나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교회 다녀. 지금 뭐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 이렇게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식들은 중고등학생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 나가는 거 못 가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 푹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보내고 그리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지옥의 벼랑으로 내던지는 부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내 자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좋은 대학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기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신앙을 위해 그 아들의, 딸의, 자녀들의 그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 교육 통해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신앙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력을 키우고 군대를 강화시키고 좋은 무기를 드리고 여러 나라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이 나라가 번영하고 이 나라가 영구히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떠나 보내야 이 민족이 영구히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만의 신앙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역 공동체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한 복락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뭐예요? 진정한 애국이 뭘까요? 물론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한 표를 찍는 것도 애국입니다. 애국이죠. 좋은 지도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에게 내가 내 한 표를 던지는 것도 애국이에요. 그러나 더 큰 애국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이 열정, 민족의 구원을 위한 이 열정,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애타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 설교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구원만을 위해 힘쓰지 마세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이 진도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 죽음의 벼랑, 지옥의 벼랑 끝에서 지금 살떨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발만 미끄러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저 죽음이 찾아오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직장 생활하고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이웃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이 진도 안에 있는 영혼들,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이 북한을 위해, 평화로운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역 공동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한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한평생 변함없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강력하고 이 능력 있는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도대체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한다라고 얻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었어요. 체험적인 믿음. 그는 출애굽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먹이시는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여리고를 함성으로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남북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슴 절절하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하길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만나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터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확신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내 가족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 삶의 공동체와 이 지역 공동체와 이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전히 아파하며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체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바람이 스쳐 불면 내 머리가 휘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의 삶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내 신앙을 끝까지 세워가고, 그리고 내 가족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고 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